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예수님께서 유다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그러자 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 있단 말인가 하며 유다인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너희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는 달리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네, 참 예수님. 참 예수님. 네, 지난주에 이어서 이곳 동명동 성당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미사가 봉헌되고 있음에 큰 기쁨과 또 감사의 마음을 갖습니다. 오늘 저희들과 함께 이 미사를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보편교회 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크신 또 축복과 또 평화가 함께하기를 또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미사 안에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연약한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먹거리로 내어주심을 기념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또 마지막 날에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당신 자신을 내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노래한 부속가에서처럼 성체와 성혈이 자녀들의 참된 음식이라는 사실을 외면한 채 그분의 사랑을 몰라본 채 살아간다면 멍멍이 개와 진배 없다는 말로 들립니다. 천상 음식을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그분을 신뢰하는 인간에게만 허락되었습니다. 물질 세계를 넘어서는 감각을 초월한 믿음으로 확신하는 신비가 바로 성체 성혈의 신비입니다. 매일의 삶 안에서 가족, 친구, 지인 등과 먹고 마시는 행위는 우리의 일상 삶 안에 있어 친교와 일치, 사랑과 관심을 나타내고 표현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가족을 일컬어 식구라고 불렀습니다. 식구는 함께 먹는 입이라는 뜻이죠. 이 미사를 시청하고 계시는 전 세계 우리 보편교회 가족분들 역시 비록 시간과 공간을 달리하며 살고 있지만 주님의 성체와 성혈을 함께 나누어 먹고 마시며 살고 있기에 우리들 역시 영적인 식구인 것입니다.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타종파 신자들에 비해서 뭐가 좀 다르고 좀 더 끈끈한 이유는 바로 성체 성혈 안에서 우리 한 식구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친애하는 우리 성체 성혈 식구 여러분들, 루카복음 22장 14절 이하의 말씀, 성찬례를 제정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9절의 말씀 있죠.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내 몸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성체 성사의 중심에는 초기 그리스도교 신앙 공동체의 기억이 있었습니다. 기억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핵심이었습니다. 성경 전반에 걸쳐 하느님께서는 당신께서 인간에게 하신 일들, 인간에게 베푸신 자애를 기억하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실천하여 너희 하느님께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라. 민수기서 15장 40절의 말씀. 하지만 성체 성사는 단순한 과거의 회상이 아니라 현재화하는 행위입니다. 성체를 영하는 행위는 그리스도의 파스카 사건을 현재화하는 것이고 하느님의 현재가 우리의 미래가 되게끔 하는 종말론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재작년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성체 성혈 대축일 3종기도 강론 말씀에서 우리가 미사 때 나누는 자그마한 빵 한 조각에서 주님의 위대하심을 다시금 발견한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과 나눔이 넘치는 약함 안에서 그분의 힘이 있다 하셨습니다. 자그맣고 보잘것없는 성체의 모습에 비춰지는 약함은 힘이라 하셨습니다. 두려움 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고 작아질 수 있는 사랑의 힘, 양분을 주고 생명을 주기 위해서 쪼개지고 나누어지는 사랑의 힘, 그중 돋보이는 힘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을 사랑하는 힘이라고 하셨습니다. 성체 성사를 제정하신 날은 바로 당신께서 배신당하셨던 밤임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현 교황님의 금언을 곱씹어 보면서 저는 성체 성사에 참여하는 우리들의 변화가 어떠해야만 되는지 세 가지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매미사 영성치 하기 전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라는 사제의 선포를 듣습니다. 그 전에 신자들은 하느님의 어린 양을 노래로 혹은 구송으로 바치죠. 그런데 제가 있는 이곳 성당이 좀 공명이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제 귀가 좀 잘못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가끔 제 귀에 그렇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느님이 어딨냥? 혹은 하느님의 얼있냥? 혹은 하느님이 여기냥? 이렇게 들릴 때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 하느님이 어디 계시냐? 혹은 너에게 하느님의 얼이 있니? 하느님의 영이 있니? 혹은 하느님이 여기 계십니까? 하느님이 어디 계십니까? 너에게 하느님의 얼이 있습니까? 하느님이 이곳에 계십니까? 이렇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시편 115편에 나오는 시편 저자의 하소연처럼 저들의 하느님이 어디 있느냐? 민족들이 이렇게 말해서야 어찌 되겠습니까? 너희들 성당에서 성체를 모셨다고들 하는데 너에게서 하느님의 영의 모습이 있기나 한 거니 너희들 공동체에서 하느님을 전혀 느낄 수가 없어 라고 그 누군가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한다면, 또 그런 얘기를 우리가 듣고 산다면 우리는 성체 성사에 참여하고 있는 신자라고 말하기에는 많이 부끄러울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미사를 통해서 저희가 처한 상황을 또다시 알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가톨릭 평화방송 관계자 여러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지난 1월 평화방송 미사에서 이곳 동명동 성당은 6.25 전쟁 중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며 세워진 전국 유일의 성전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백문이 불여 일견입니다. 한번 와서 보십시오. 명실공히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비경을 자랑하는 곳이 바로 이곳 동명동 성당이라고 감히 말씀드려 봅니다. 그런 이곳이 초고층 아파트에 둘러싸이고 그로 인해서 햇빛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숨막히는 공간으로 전락될지 모를 위기 속에 늘 불안함의 기도를 바치고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었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와 관심을 청한 바 있습니다. 이 미사를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존경하는 교영자매 여러분, 이곳 동명동 성당은 온 국민이 지켜야만 될 명소이자 우리 한국 천주교회의 자랑입니다. 먼저 우리 보편교회 가족 여러분들께서 이곳에 관심을 보여주시기를 청합니다. 속초시는 현재 난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속초시가 아무리 관광도시에 걸맞는 건축 조례를 제정한들 업자들은 변호사를 끼고 상위법을 근거로 들어온 현실에, 그래서 안타깝지만도 허가해 줄 수밖에 없는 현실도 있음을 양해해 달라고 하시는 현 시장님의 솔직한 말씀도 얼마 전 들었습니다. 사정이 그렇다고 해서 그럼 우리가 맥놓고 당해야만 되겠습니까? 다행히도 현재 건축업자들은 초고층 아파트 건축에 차질을 빚어 매입한 땅을 다시 내놓은 상황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성전을 지어라. 학가이서 1장 8절의 말씀. 우리가 먼저 일부의 자리를 선점해서 모든 일을 위한 주님의 집을 짓는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초고층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재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지금의 비경을 우리들의 후손이 향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고 싶습니다. 하지만 빠듯한 본당 살림살이 여러분들과 별반 다르질 않습니다. 현재 저희들도 차 떼고 포 떼고 나면 땅 한 평 살 여윳돈도 엄두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은총과 섭리를 믿고 우공이산의 마음으로 출발하고자 합니다. 중심성성이라는 말이 있듯 여러 사람이 마음을 모으면 성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십시일반이라는 말도 어울리는 표현 같습니다. 초고층 아파트 자리 일부에 파티마의 성모님을 상징하는 예쁜 장미꽃과 성체를 표현하는 새 성전을 지어 성체 성혈을 이루는 장소를 만들기를 희망합니다. 앞으로도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희망을 꿈꾸는 명소, 기도의 집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시기를 청합니다. 바오로 사도께서 고린토 공동체에 보낸 서간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겪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겪습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다시 한번 성체와 성혈에 온전히 살아 숨쉬는 주님의 축복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에게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아멘.